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깨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과 온전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고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깨어진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고려 청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값이 나간다고 해도 깨어져 조각난 고려 청자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이폰을 떨어뜨려 액정에 깨어졌다면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 해도 수리 비용으로 몇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하니 유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아무리 걸작품이라 해도 찢어진 작품은 볼품없는 하나의 쓰레기지 아름답다 혹은 원더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깨지고 상처난 것을 아름답다 혹은 참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행위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짓밟히면 인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깨어짐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아 깨어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자기 의존과 자기 교만의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며 굴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깨어짐과 부서짐이 없으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내 능력으로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 중에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나뭇가지 하나만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주 까마득한 절벽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도 아무도 없느냐고요?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라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이 사람은 다시 위를 쳐다보며, 아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조차 즉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깨어짐은 나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독교의 가르치면은 역설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나뭇가지조차 손을 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연단시키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단계를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역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는 쓰라리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깨어짐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깨어짐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때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꿈과 이상이 산산조각나고 야망과 자신감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하여 내가 의지했던 자만심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붙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교만과 혈기왕성한 그의 모습, 인간으로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장차 애굽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에 거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결국 왕궁으로부터 도피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짐의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겠다. 아마 깨어지기 전 같았으면 하나님 이제야 부르십니까? 예, 제가 가지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나이도 많고 교만, 아집도 다 깨어진 다음이라 모세는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인 뒤에 주여,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해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기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짐의 경험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빼앗아 가고, 건강을 빼앗아 가고, 직장을 빼앗아 가고,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기회와 능력도 때로 빼앗아 가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의 싹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이때 사단은 나의 귀에 속삭입니다.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거야.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의 마음과 그에 따른 고통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만한 것을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8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철저히 깨어짐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놓고 떠납니다.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 것들을 잃어버린들 뭐 그리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손 안에 꼭 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놓을 것은 빨리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사람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둥이가 좁은 유리병 안에 바나나를 여러 개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원숭이가 이 병 안에 손을 넣어 바나나 한 개를 꺼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기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고 빼내려고 하니 주먹 때문에 손에 빠져나오지 않아 항아리와 씨름을 하며 소리를 지를 때 사냥꾼이 접근하여 쉽게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만큼 약은 것 같아도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넣는 것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개를 함께 붙잡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나의 성질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석공 되시는 주님에게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서 모나고 거칠은 부분들은 과감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새로운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덜 깨어지거나 어설프게 깨어지면 상처만 깊고 아픔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져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아니, 깨어져야 사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교역자 336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며 자신을 얼마나 더 버려야만 하겠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그대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다시 교회 중은 2권 30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는 철저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대의 자존심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들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대의 성취에 대한 자고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그대는 겸손하고 조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의 유일한 소망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 위에 떨어져 그대를 정령 가루로 만들어 말 것이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로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외롭고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옥합은
깨어지기 전까지 향을 발하지 못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위로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깨어짐으로 생명이 흘러나오고 깨어짐으로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남이 깨뜨리기 전에 스스로 깨뜨릴 때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깨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 육신의 고집과 생각을 부서뜨리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짐을 두려워 마십시오. 깨어져야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고집과 이기심이 깨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깨어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